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5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영광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므로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투옥 중인 자신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한 마음으로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며 말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현실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시금 한 마음으로 서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빌립보서 사이에, 빌립보서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도자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설 것을 말하고 있죠. 1절 후반절을 보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끝나게 될 것, 바로 그 소망을 품으며 다시금 면류관을 바라보며 설 것을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유오디아, 순두개, 그리고 글레멘드, 나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이들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들은 개척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 순두개는 행복한 기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마음,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으로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자, 이 멍에는요, 소를 2마리를 끄는 것입니다. 소 2마리가 한 짐을 끄는데 한 손은 반대편으로 가면 잘 끌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기에 합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보장된다. 다시 사명의 길로 한 마음으로 서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2장 18절, 3장 1절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기뻐하며 기뻐할 것을, 그리고 특별히 항상 모든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그 시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헛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만족, 우리의 참된 자족을 주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님 안에서만 온다는 것이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으시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 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은 알려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나가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자, 통제할 수 없는 걱정, 미래에 대한 짐을 지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염려를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염려 앞에서 반응해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뢰와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상응을 주시더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는 버리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응답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성공,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진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또한 부하지 않든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있든지 우리를 동요치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맡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지키시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평강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6가지의 미덕을 말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무슨 덕,
그리고 기림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말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무슨 덕, 기림, 이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진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입각한 삶, 경건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삶, 옳은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옳은 삶, 정결한 것은 순결하고 모든 것에서 흠이 없는 삶, 사랑받을 만하며 흠모와 애정을 유발하는 삶, 칭찬받을 만하며 타인의 혐오가 아닌 애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덕은 6가지 앞선 그 외에도 더 있는 덕들을 말하죠. 그리고 기림은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칭찬을 받는 삶, 바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자족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깨어졌던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싹이 난다라는 것을 통해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오물을 통해 회복이 되었죠.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바울이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말하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제적인 궁핍과 이 체험이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중반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왜 자족하기를 배웠을까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저수지의 수위가 낮춰지는 것, 산의 높이가 낮춰지는 것, 겸손을 말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말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건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며 비천한 삶, 풍부한 삶에도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환경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단순히 이것은 주님이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용납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안에서, 사명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러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이 주시는 자족함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원천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진정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돈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말하죠. 자,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도왔다. 그건 참 잘했다. 이것을 말하죠. 자, 1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시초에 교회 설립 당시를 말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아, 베레아, 아가야의 에데네로까지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도왔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것은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너희들의 준 물질에 마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18절 내가 또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신의 물질적으로 관심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너희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자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부터 23절은 이제 빌립보 성도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인사하고 또한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높은 관리, 신하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도 믿음을 믿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헤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다 부족하다 결핍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평강의 은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믿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